아니, 삼촌이 음, 방금 이제 형제 자매들 얘기를 했는데, 음. 그, 지영이 내가 너한테 좀, 고맙다는 얘기 한 거다. 내가, 예, 어디서 내가 이 모임에서 음, 힘들다. 우울감도 심하다. 음, 라고 음, 여기서 바로 말을 했을 때, 음, 현장 언니가 당장 전화가 와가지고, 점심 사줄게. 음, 나와라. 이래가지고. 음, 나갔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진짜 형제자매들이 없으면은 안 음, 되고 그치. 그리고 또 순택이 삼촌도 이제 그 네가 가만히 있어도 되고 음, 얼굴을 안 보여도 되고 음, 음, 뒤로만 알아. 그래.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편하게 이제 다시 모임을 들어올 수 음, 있는 것이고 물론 모든 모임을 그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음, 그리고 이제 밑에 우리 이제 진광이 이름이 떴는데 이건 현정이야. 음, 그 처음에는 이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우리 현정이구나. 음, 그러니까 그 저 이름만 봐도 되게 반가운 우리 진광이 형제. 음, 그리고 이제 삼촌이 또 말씀 중에 그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래.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음, 그리스도와 함께 음, 산다는 그래. 것인데. 아멘. 그러니까 난 분명히 그렇게 이 말씀 안에서 음, 살고 있는데 그래. 이게 또 사망이 들어오면은 요즘 또 내가 아주 깊게 사망이 들어와서 음, 사실 내가 토요일 날 산사삼촌 말씀한 데서 들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음, 이놈의 용서삼촌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음, 포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음, 한 번 그렇게 그 어떤 모임에서 안 좋은 기억이 생겨버리면 그 모임은 다시는 안 들어가는 이런 이제 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음, 그 왜냐면 꼭 그 모임을 그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모임을 들어갔다가 다시 상처받고 나오니까 음.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그래. 그래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음, 그래도 이렇게 그래. 아직은 오냐 오냐 해주는 음, 형제자매들이 음, 있고 해서 이제 내가 아직은 살 곳이 음,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내가 큰 소리 치고 살 곳이 있어서 음, 다행이다. 좋다. 그렇고 이제 그래서 내가 또 몸이 작년 12월에 이게 뇌혈관 문제로 졌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있어. 음,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잘 안 나가는데 그래도 이 줌이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안 음, 나가고도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이 그래. 시스템이 또 얼마나 고마운 음, 시스템인지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라도 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사실 진호 삼촌 보이도
오늘 아침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음, 엄마가 오는 날이라서 못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매우 안타깝고 음, 어쨌든 이 줌이라는 이 매개체와 스카이프라는 매개체로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거고 그래. 아멘. 이 최소한 이 매개체 안에서는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까 음, 그거는 더 좋은 것이고 음, 그래서 이렇게 진호 삼촌이 또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주 좋네 이렇게라도 얼굴 볼 수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아무튼 좋고 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그래. 판이 음, 아주 좋습니다. 그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안기수 눈이 많았네. 음, 계세요. 기순 어? 어머님 계세요. 아, 계셔? 어디, 네, 어디? 화면이 켜져 있는데, 얼굴은 안 보이세요. 아, 맞네. 음, 아, 저기 계시네. 진호 형 옆에 있네. 진호 형은 뭐 아, 맛있는 거 먹고 오셨다. 있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미라하고 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어쨌든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름 음, 불러주기 제일 감사해.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겠어. 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나를 이름을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손택이 형님, 잠깐만요. 네. 이거 시원찮게 틀어놨더니, 오늘 손택이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어, 죽은 자, 하나님이 죽어서, 음, 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죽은 자에서 다시 태어나서, 음, 태어나지, 태어나, 태어나야 새 사람이 되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내가 다시 지혜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혜에 대해서는 살 수가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네, 저희를. 네, 내가 만들어 달래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만들어 네, 놨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도 명령을 안 했어. 명령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가리키지를 않고 명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지, 네가 이렇게 안 살으면 안 된다고 가리키고 명령하고 살면 우리는 또 숨 쉴 수가 없어. 네, 그 죽은 자에서 다시 살으니까 음, 그냥 저절로 이렇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예, 예, 순택이 형제님이 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살겠어요?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 말씀에 암입이 되고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둠이 없는 자리,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자리, 욕심이 없는 자리, 아주 좋은 것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이렇게 그 생명을 만들어 놨어. 그렇게 살게끔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 없고 정말 행복해요. 날마다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 예,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살 수 예, 없는 예, 자리가 되잖아요. 예, 나는 아멘. 내가 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를 음, 하면은 네, 예, 미워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아멘. 그래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그 삶을 그렇게 그냥 사라져요. 그냥 음, 그냥 사라지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는지 정말 신기해요. 네, 이거를 내가 한다고 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가 너무 행복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다시 죽고 산 그 자리를 이렇게 우리를 계속 그 말씀만 하셨는데 우리는 할 말이 이것뿐이 없는 사람 같아요. 네, 딴 말을 뭘 하겠어요. 이 자리, 이 너무 행복한 자리, 아멘. 없는 자리. 나에게 무슨 욕심도 없고 진짜 이 자리에 살면은 할 것도 없는 것 같아. 그 낮은 자리라는 것이 그 흙의 자리가 그 자리 같아요. 흙은 진짜 밟아도 뭐 밟는다고 말 안 하고 똥을 퍼봐도 왜 나한테 똥을 퍼붓느냐. 왜 근데 흙은 좋은 거는 안 퍼버. 나쁜 것만 퍼붓지. 그래 그렇게 나쁜 거를 퍼봐야 흙은 좋은 거를 생산을 해요. 좋은 거 갖다 보면 저기 생산이 안 되고 그 수명이 벌써 싹쓸 수가 없어. 그래서 흙은 그렇게 나쁜 거를 그렇게 퍼다 봐도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자리는 정말 뭐를 심어도 너무 잘 되는 거야. 네, 지금 농사를 줘보면요. 정말 아주 흙이 그냥 그 돌도 그냥 새카만 흙, 그거는 거름이 많다는 뜻이야. 검되는 거는, 검고 이렇게 가서 보면 알아, 흙을. 그래,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갖다 분 자리예요. 그 흙이 뭐, 나에게다 왜 그런 걸 보느냐고 말해요. 아이고, 내게다 그런 걸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지. 그래, 그 자리에다가 씨를 뿌려서 싹이 터서 이렇게 나면은 얼마나 좋은 열매가 나오는지 정말 신기해요, 아주. 네, 그래서 우리는 갈적마다, 농사를 지면 갈 때마다 거름 갖다가 쪄고 이렇게, 벌써 자라는 거 보면 알아. 거름이 없는지. 그래서 거름이 없는 것 같으면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그래서 낭중이는 가을만 되면 풍성한 열매만 걷어가지 우리가 잎새기나 뭐 죽대기나 걷어가요. 그런 건 다 버리고 열매만 똑 따다가 곳간에 갖다가 넣고서는 우리가 1년 12달 먹고 또 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 죽은 자로 다 이렇게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열게끔 이렇게 해놨어. 네, 네, 이 투뱀 식구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열매만 보여주니까. 네, 열매를 안 보여주고 잎사귀만 보여주면은 풍성하게만 하지 아무 우리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열매 보여주는 게 제일 장땡이고 우리 그 삶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투뱀 식구들 이렇게 보면서 네, 제 그 삶이가 내 삶이고 내 삶이가 투뱀 식구 삶이에요. 네,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감사하고 제가 혼자 있어도 다들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다 혼자 있어. 혼자 이렇게 저 대구 식구들만 혼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울서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외롭지 않잖아요. 네, 이 줌이 있기 때문에. 줌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 줌만 없으면은 정말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있다가 가끔 가다가 진짜 이렇게 집회 때 한 번씩 만나면 너무 더 반갑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하루 걸러금씩 오늘 낮에는 진호 형제님 말씀 듣고 얼마나 풍성한지 아멘. 또 hun택이 형제님 말씀도 또 얼마나 풍성한지 아이고 여기 열매들만 주렁주렁 매달렸어 아주. 그래서 열매를 따먹고 우리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고 그 열매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그래 그 열매를 이렇게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충만하신 영님 언니. 그래, 네. 그래. 진호 형이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 나도 심장 터져가지고 응급실 간 줄 알았잖아. 나 죽고 싶어서 죽을 뻔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영님은 복 터졌네. 복 터진 사람 말해. 저기 미라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자매 아, 네. 부탁드려요. 아, 영림 언니 저기 발동을 걸어놔야 되는 건요. 그러면 네. 제가 어줍잖게 경운기 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게 준모임 할 때 그 말씀 본문에 대한 이제 저는 늘 근원이랑 집에 있으니까 어떤 시간적 본문 말씀을 예습할 수 있는 시간적 상황들이 좀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게 되니까 이제 준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 생활의 바쁜 상황 속에서 아니면 눈이 조금 작은 핸드폰을 보기에는 눈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바쁘신 분들은 본문을 못 보시고 그냥 참석하는 경우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부족한 아마 배려 차원에 배려해드릴 차원에서 제가 본문 말씀 읽고 여기 9절입니다. 소제목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제 깊은 마음을 모르고 참 미라는 참 딱딱하다. 그런 되게 형식적인 거를 되게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할 수 없죠. 뭐 제가 어떤 표면적인 것이 그렇게 비춰진다면 그건 뭐 진실이죠. 내 표면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이었고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거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생활, 지금 일어나는 생활 안에서 본문을 이제 예습을 하고 내려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몸된 교회 안에 몸된 교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주님의 몸이 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그 어떠함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소란스럽고 먼지가 풀풀풀 나고 누구는 대폐지를 깎이는 것처럼 깎여져 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과정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체적 죽음을 건너왔는데 단체적으로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소란스러움, 먼지가 일어나고 대폐지를 당하는 사람이 보이고 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건축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홍해 단체적 죽음을 홍해를 건너와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디라도 갈 바가 없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소란함과 어떤 조금 이렇게 좀 거슬리고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어떠한 잡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는 지금
건축 현장에 있구나.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그 성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세우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현장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좀 마음에 좀 위로와 평안? 요즘 조금 안 보이는 그 소란함이 있거든요. 오빠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건축 현장이구나. 그래서 그게 딱 알아지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제작을 하시고 그 청사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발생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소가 세워지고 지성소가 세워지는 것을 그 광경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갈 일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본분으로 알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주신 생명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이유라는 관역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이유라는 관역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맞다 아멘 하면서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홍해의 그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부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피부로 와닿는 그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저에게 일어났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던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그때 나의 어떠한 상태, 내 마음의 중심은 뭐였나? 얼마 전에 2PM 그 현장 안에서 주일날 그 예배드리기 2시 시작하기 직전에 저는 나의 직분은 지금 현재는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잖아요. 그런데 그 2시 직전이었어요. 시작하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갈등 요소를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어떠한 일이 생겨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2시 예배를 바로 즉시로 시작하고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중심이 거기로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불편한 어떠한 갈등적인 요소가 그 직전에 일어났는데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소란스러운 그런 갈등적인 부분에 제가 반응을 해버리니까 부정이 확 일어난 거예요. 성냥 깨피를 탁 키면 불이 확 일어나듯이 내 안에 부정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가까이 돼야 되는 사람이 부정을 확 드러내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를 즉시로 제가 그거를 직감하게 된 거예요. 주여 하고서 오 주여 이걸 어떡합니까 하고서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상대자는 마음이 많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많이 괴롭고 불편하니까 그 2PM 안에 그 예배실을 나가버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직면 앞에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면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 주여 이걸 어쩌갑니까? 부정과
하나님의 어떠한가 동시에 내가 그래. 이렇게 확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옳음과 정당성을 지키려면 나도 내팽겨 쳐버리고 그 찬양 인도를 내팽겨 쳐버리고 저 문 바깥으로 빨리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킬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빨리 뛰어나가야지.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갈등적인 부분이 조금 생겼어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 직면해 있으니까 오, 주여 하면서 빨리 나를 급냉을 시켜야 됐던 거예요.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불안한 어떠한 것들을. 그러면서 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의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피조물은 세상에 던져진 바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피조물은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죽음은 늘 내 몸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십자가의 전시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왜 예수의 마음이 그 즉시 오 주여 하면서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주여 제가 사람이었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문을 뛰쳐나가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저 문을 뛰쳐나갈 수는 있죠. 나갈 수는 있으나 저는 어제 저 한미라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어제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왜 산척을 하면서 왜 문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내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을까?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래서 아멘. 예배가 시작되면서 죽음을 품고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죽음을 품고서 10분 동안 말씀 직전까지 죽음을 품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끝나고 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막 울며 막 이제 간증을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지만 나는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흙탕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 나는 죽음을 또 하나님을 대면하지만 나는 또 세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도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죽음도 대면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 사람인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살 사람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절대절명? 그 순간에 너무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자신을 폭로해야 되겠다.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럴 때는 내가 죽음을 가지고 찬양을 인도를 10분 동안 했으니까 간증 시간에 나를 폭로를 해야 되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폭로를 하셨던 것처럼 그래. 내가 내 자신을 저 이렇습니다 하고 낱낱이 나를 발가벗기고 폭로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석고대죄도 있었고 뭐 그런 큰 사건들을 지나가면서 오늘 그 말씀 후렴 부분에 정말 저에게 아멘이 된 새로운 표현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람에게 속한 것은 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그래. 있어요. 사람에게 속한 것은 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넣으면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면 죽을 것이고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인 게 저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죽을 자리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세상에 몸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위치에서는 생명밖에 없지만 내 몸은 세상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멘.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새롭게 달라졌어요. 그래. 한미라가 달라진 걸 좀 아멘. 느꼈어요.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어떤 그 형제 자매들과 언니 오빠들과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는 근원이와 같이 살고 있는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현장을 통해서 조금 눈이 선명해졌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멘. 그 고밀도 정밀현미경을 내가 장착한 것처럼 분별하는 지혜가 나에게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거치니까 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정밀현미경 같은 그러한 것이 영적 눈이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만큼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는 어떤 갈등적인 요소, 불편한 환경, 불편한 사람들이 만나면 제가 그것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아닌 것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일을 기다리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게 일어나는 과정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반응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좀 주둥이 단속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세상에 관여해서 우리가 몸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죽음의 과정을 치러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 그래서 아멘. 그게 거부할 게 아니구나. 그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밖에 없구나라는 그래.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우리 미라의 주옥 같은 간증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희한하네. 그러면 영리언니 왜 안 하세요? 영님이 네 화다바랐고 우리 미라가 발동이 좀 부족했나 봐요. 다른 분이 발동을 좀 더 걸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동 걸어 드릴게요. 알겠어. 영림이는 오빠 간증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라. 그래. 오늘 순택이 형님 말씀에 주된 주제가 거듭난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거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2번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물로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에게도 세례가 2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만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한 번만 거듭나가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두 번 거듭났죠. 한 번은 애굽 땅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홍해에서 한 번 죽었죠. 이거는 육신의 깨끗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로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애굽화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 육신의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또 한 번 세례를 받게 되죠. 요단강의 세례를 받게 되죠. 이것은 곧 성령의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거죠. 이거는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보면 우리도 두 번 거듭나지 않으면 한 번은 육에 대한 깨끗함이고 또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 되는 거듭남, 부활시키는 거듭남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 참 육신적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잖아요. 완전히 죽고 다시 산 그 분배해주는 그 생명을 지금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미라의 간증 속에 제 마음이 상당히 기뻤습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을 보면 그게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이렇게 참을성도 없고 우리 현주 자매가 옛날에 이게 단톡방에서 뻑하면 뛰쳐나갔거든요. 마음에 만들면 뛰쳐나갔어. 내하고도 다투어도 뛰쳐나가고 기분 나쁘도 뛰쳐나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힘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는 만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네피림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피림의 진짜 오리지널 원뜻이 뭐냐면 내 생각이 옳을 대로라는 게 네피림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옳을 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이 옳을 대로 여기 이제 네피림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이거든요. 오늘 순대교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듭나게 해주신 말씀으로 이 확신에 거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인생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생각이 땅의 육신에 의한 생각이 아니라 오직 내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뀌는 그런 하늘의 성분으로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현주 자매하고 이렇게 4박 5일 동안 이렇게 전국을 우리 순택이 형님하고도 이렇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다녔습니다. 곳곳에 이 생명이 외롭게 있는 생명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다니지 못했을 때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한 생명씩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한 여러 지역에서 이상히 한두 명씩은 꼭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보존시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런 사도의 길을 가게 했구나라는 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순대기 형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현주 자매하고 다닐 때도 온전하게 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다녔는데 어떤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태형하고 동행을 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현재 자매가 저하고 다니는 어떤 면에 있어서 부족분을 채워주시려고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게 우리 선태 형님께 있거든요. 저는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선태 형님이 그렇게 감당을 해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몸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합력한 하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이 마음이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들의 속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순재 형님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보세요? 목소리 나가나요? 예. 아, 네. 아, 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타고난 겉사람의 힘을 빼시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난주부터 참 체감 온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증을 풀어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말할 때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 말할 때도 있는데 그것 또한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밤도 낮도 주님께 속했고 그분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피로악으로 겪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줬고 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빛을 보고 말할 때도 있고 이렇게 영식 오빠가 하셨던 말씀이 아담이 범죄 이후로 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은 종신토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 흙이 사람의 자아 성분인 걸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로 살고 자아로 생활하면 사탄을 배불리게 하는 사탄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보고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 텍스트를 읽는데 이제까지는 제가 이렇게 수철오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캄캄해 본 적이 없는데 문장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눈에 비닐이 씌인 사람처럼 빛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저는 유대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것에서 집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이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지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는 어떤 말씀이 내재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부딪혀야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규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스스로 갖고 있는 규례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말할 수 있는 사람
못 돼요, 제가. 입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부딪혀오는 뭔가가 있어야 제가 반응이 있어야 진짜 말을 하는데, 월요일날 이제 텍스트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좀 문장으로는, 글자적으로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겠는데, 빛이 제게 안 오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결국은, 줌에 들어오지 못했고, 이제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말씀 듣고 아마 비디오 화면 끄고 그렇게 저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은혜가 안 되는 얘기들은 무심코 던지돌에 누군가는 개구리 맞아 죽듯이 누군가에게는 죽이는 말이 되니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영시 오빠 모임 가운데서 기질로, 감정으로, 자아로 표현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려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읽어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지더라고요. 캄캄해지면서 공감이 왔었고, 주님의 할례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고, 신약의 법은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동기인데, 이유하는 것이 살인죄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부터, 근원부터 행동, 바깥으로 표출된 행동 이전에 내면의 어떤 문제를 다루시는데,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살인죄라는 것이 딱 걸려버렸어요. 나만 그렇게 사나? 다들 그렇게 살고 더 심하게도 살던데 그렇게 변명을 해봤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셈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 아멘. 근데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토요일 날 힘든 과정을 보냈고, 주일 날 이제 말씀 듣고 간증 듣는데 변명주 자매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찌꺼기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완전히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폭로가 된 거예요. 아, 난 땅을 기고 있구나.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보이는 땅을 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주님 앞에서 이제 엎어졌죠. 엎어져서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살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기 싫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저에게 이렇게 생명이 공급되고 빛으로 제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싹 사라지게 하는 그런 어떤 번제단에서 제가 이렇게 각이 띄어지고 내장까지 다 태워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참 그러니까 그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 주님을 못 알아봤지만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우리가 뜨거웠지 않았느냐 그런 고백이 있었듯이 제가 텍스트 말씀 쭉 대하는데 정말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둠의 정체가 폭로되어져서 언제다 제물이 되어서 제가 태워지는 어떤 과정을 겪으니까 가슴에 그 하나님의 인재물이 오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 주님이 주님이다 싶으면 사라지시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 뜨거움이 없습니다. 어느새에서 제가 지금 간증하기가 참 좀 민망한데,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이렇게 좀 적은 거를 제가 읽을게요. 그게 이제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음,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 모든 인류를 포함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들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음,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는 일이 되고 그에게 적용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의 승리가 저의 승리로 취해지는 음, 그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음,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통해 오빠의 그 텍스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승리가 저의 승리로 취해지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좀 동일하게 제가 그것을 밟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이 너무나 실제로 막 제 자신의 말씀이 되면서 이제 1년에 겪었던 과정을 제가 이제 고백하고 이렇게 찬송시 하나 적은 게 있는데 또 읽어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환경들 속에서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는 부활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옛사람이 소멸되는 것과 새사람이 성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이 소모되고 우리의 새사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저의 실까지도 공연 안에서는 제 몫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겉사람이 과정을 거쳐서 소모되고 결국 하나님이 밤을 주신 것은 낮을 통하여 생명이 자라게 하시려는 그것이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정결케 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찬송 시로 고백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습니다. 굶주린 영혼을 만나로 먹이시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생명의 빛이시며 생명의 샘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이상을 열어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오셔서 이 사탄의 전략, 속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은혜로만 산 이삭은 나중에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야곱처럼 과정을 많이 거치면 축복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밤을 통하여 결국은 이렇게 생명이 자라게 하는구나. 밤이 있을 때 사실은 깊은 죽음 안에서 결국은 생명이 발화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찾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보호하기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잘 들리나요? 네.